매년 12월이 되면 온 교회의 관심과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될까요? 성탄절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철치 언더 코너와 함께 연합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만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찬양이라던가 뭐 어떤 이런 성경이 있는 거 사실은 다 프리리코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송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색한 게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성탄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예배 끝나고 같이 친교를 해야 되는데 친교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발표회도 갖고 또 친교도 나누는 그러한 행사를 미국 교회도 그리고 저희 교회도 힘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미국 교회와 연합으로 하는 그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도 행사이지만 성탄의 그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바로 그 축하 행사의 그 메인 인물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겉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면서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이 사실 이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목자들 본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무서웠을까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다.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목을 이렇게 쓰는데 저번에 우리 이재선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시리즈 있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너는 언제 죽을 거야, 이렇게 갑자기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마치 그러한 느낌을 이 목자들이 받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9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무서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게 도대체 뭔가? 목자들은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조금은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특히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처럼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또 수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기쁨의 찬양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아마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뭐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떠나서 뭐 산속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매달려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만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또는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으로써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그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갑작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꼭 좀 만날 수 있고요. 또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손해봤다는 사람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목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분명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목자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몇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자들이 가졌던 이 특별한 행동, 이 목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목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목자들이 결단 있는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들었다면, 다시 말해 나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목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요, 서로 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좀 무서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천사들이 떠나가자마자 그곳에 남아있던 목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요, 서로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목자들은 어떤 말을 서로에게 했을까요? 아마 요즘 세대 아이들 같으면요, 대박 이런 말을 아마 먼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러한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오늘 15절은요,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말이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 그 대화의 결론으로 내린 말이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요, 제가 그 1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shepherds say one to another, 즉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NS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요, The shepherds began saying to one another,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저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결론이 무엇이냐?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요, 지금 그들은 각자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느낀 감정과 그들이 들은 소식에 대해서 서로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로에게 증거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로에게 질문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요, 그들이 들은 메시지가, 그리고 그들이 방금 체험한 그 경험에 대해서 서로에게 증거했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거야? 정말 그렇게 만나주신 거지?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맞지? 그렇게 서로에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의 내용과 경험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였던 것이 아니고요,
모두에게 말하였고 들려줬고 알려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된 사람, 기쁨의 소식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기쁨을 모두와 나누고 서로가 알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성탄절이 특별한 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서로에게 말해주는 그 귀한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목자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서로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졌는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서로에게 알게 하였고 서로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말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복음 전도의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각자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 배운 복음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들로 알려진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들은 복음 또는 내가 경험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큰 기쁨을 얻었던 그러한 순간이나 또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들려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리고 걱정이 될 때가 솔직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담담하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진 않아도요, 또 별거 없는 스토리 같을지라도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주고 또 받을 때, 그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에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예수 탄생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왔던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심지어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으로 찬양을 하였을 때에도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요,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여있던 아기 예수를 보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천사가 나타나 전해주었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였을 때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였다라는 것인데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이 그냥 복음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임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으로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기적과도 같은 형상을 목격했던 목자들이었지만, 만약 그들이 그 복음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그 모든 체험들은요, 그냥 한밤중에 일어났던 이벤트로만 끝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양떼를 지키는 평범한 목자들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지극히 평범했던 그 목자들은요, 예수 탄생의 기쁨을 세계 최초로 즐거워하며 가장 먼저 찬양했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과 같이 복음을 좀 확인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소극적인 믿음의 자리에서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복음의 진실을 좀 파헤치고 복음을 확인하며 경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을 보면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거부하고 적대하기 위한 궁금증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갈망,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에 접근했고 복음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도 날마다 조금 더 튼튼해지고 경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임을 확인하는 신앙생활 좀 우리도 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성장케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던 목자들에게 지구가 존재하면서부터 가장 기쁘고 소망적인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소식이 헛된 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목자들은 예수 탄생의 기쁨을 최초로 찬양하며 노래했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이후에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목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의 죄를 대속하실 그 희생양 되실 분을 직접 만난 목자들은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목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요. 즉 복음을 들었고요. 목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이 실현되고 역사하였음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체험하였고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그 전의 삶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경험했던 우리들의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임팩트도 없는 삶이라면 아마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다시 그저 평범했던 목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서 분명 뭔가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돌아갔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목자들의 삶 속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의 기록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천천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분명한 체험과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믿으면 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부흥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이해하며 그 복음이 체험되고 확인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좀 살 수 있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그 결이 주님의 흔적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